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이라는 삶이 평소에는 참 낭만적인데 병이 생기거나 아프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사는 곳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밤새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저를 덜추업고는 한밤중에 의원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어머니 말씀이 당시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불과 20대 나이셨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에도 그리고 가장 슬플 때에도 항상 제 옆에서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져 있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너무 증가하자 이것을 우려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나일강에 산채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인들이, 다시 말해서 애굽의 아들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산채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악한 행동을 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억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자녀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자신의 자녀가 죽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거나 이유 없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한 일들이 기억이 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된 거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너무나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는 그곳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입니다. 갈대 상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흐입니다. 성경 전체 이 테바흐는 두 곳에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테바흐 똑같습니다. 갈대 상자이고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띄워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해 보일지 모릅니다. 물에 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붙드시고 갈대상제를 붙드셔서 결국에는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과 속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넓고 깊은 강물에 작은 갈대상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상자와 그 속에 담긴 아기를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와 그 가정이 살아가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참담한 현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공주 바로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테바흐입니다. 나무 상자예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이가 150이고 넓이가 25m이고 높이가 15m나 되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그 이후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노아 방주 나무 상자 하나입니다. 나일강 전체에서 갈대 상자 하나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튼튼한 배라도 암초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불과하지 않아요.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갈대로 만든 거죠. 우리는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노아의 방주가 튼튼하고 갈대 상자가 튼튼하다는 것을 끝끝내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나무 상자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고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방주가 이렇게 크잖아, 역청을 발랐잖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그 테바흐를, 그 나무 상자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너무 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갈대 상자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덮쳐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보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보여져야 할 것은요,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경험이 풍부해서 나는 좀 사는 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은 배를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문제를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문제만 보기에 급급합니다. 왜냐? 하나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고는 쉽게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낫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대상자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뭐 대단한 것이 없는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뭘 주면 정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뭘 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뭘 주느냐보다 내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갈대 상자를, 나무 상자를, 테바흐를 믿으시나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갈대 상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양이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나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큰 집이라도, 내가 아무리 큰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궁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집안이 이집트의 왕조보다 더 대단한 집안입니까? 결국 아들까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잘 깨달아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노아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노아가 만든 그 테바하나, 요게벳이 만든 테바하나 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었다. 믿음으로 테바를 만든 거죠. 이건 다 알고 시작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의 결론까지를 다 알고 시작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테바하, 곧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확신일 수도 있고 자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쩌면 이게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요게벳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뭐가 있죠? 그래도 뭐가 있죠? 그래도 돈이고, 그래도 건강이고, 그래도 학벌입니까? 있죠, 뭐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져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나는 믿어야지 나의 신념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주님밖에 없군요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죠. 2절 본문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요게벳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입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모세가 잘생겨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있지 않냐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자녀가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보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존귀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보여야지만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거죠. 요게벳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는데 뭐 너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어라,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이 있겠죠. 다 죽는데 뭐. 아니면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눈물로 세월을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게벳만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왜? 너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다 그러니 너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다 돈돈하니 너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심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된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만큼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대가 악해지는 것은 어머니들도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악한 자녀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쳐서 나옵니다. 한 세대가 갑자기 악해지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악해지니 그 다음 세대가 악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돈 주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악입니다. 어머니 날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신앙을 그리워하며 한 자녀가 성도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한 것으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신앙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어머니들은 어머니날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믿음으로 키워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선포하는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야 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자녀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대 상자와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